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축복과 저주, 이 축복과 저주의 근원은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출발점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만나러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신유와 신원, 부유와 축복, 속죄와 구원, 부활과 영생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폭풍입니다. 경제는 코로나에 맞물려서 불황 중에 최고의 불황입니다. IMF 때보다도 더합니다. 질병과 고난이 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이 거세게 날 덮치더라도 믿는 자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그 조건과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요, 그 조건과 환경을 지배해버립니다. 요나,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미 목구멍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 뱃속, 그 조건과 환경을 요나는 지배해버립니다. 기도로 이긴다. 베드로와 바울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옥에 한 착고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으로 그 감옥의 상황과 조건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아 빼내준다. 이번 1년은 되돌아보건대 험악한 세월, 험악한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실패를 잘 다뤄야 되는데 실패 속엔 보물이 있다. 실패 속엔 보물이 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백화점 중에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메이시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15살 때부터 포경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포경선을 타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벌을 벌어도 뭐 이거 갖고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겁니다. 19살에는 다 때려치고 미국 전역, 중부, 서부, 동부 다니면서 원단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안 됩니다. 다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실패쟁이에요. 그러나 그는 실패쟁이, 실패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나는 다시 가게를 오픈한다. 그가 연 가게가 메이시스 백화점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이시가 한 말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난 다시 일어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하지만 넘어졌던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할렐루야. 독일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독주회를 해도 아무도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름 리스트를 쓰고 리스트에 제자 자기 이름을 딱 쓰고 독주회 포스터를 건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진짜 리스트가 그 작은 마을에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도둑이 재발견이잖아요. 어떡할까 연습도 안 되고 독주회를 앞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러면 이도저도 안 되겠다 해서 리스 선생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만난 적도 없고 선생님 뵌 적도 없는데 선생님 이름을 도용하고 이게 거짓말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독주회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리스 선생이 그 사람을 보고 한번 피아노라도 한번 쳐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떨리는데 피아노를 치는 동 마는 동 하고 쳤는데 중간중간 리스 선생이 이렇게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한 번을 받았어도 100번을 레슨을 나에게 받았어도 제자는 제자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제자다. 그리고 독주의 마지막에 앵콜을 할 때 꼭 나를 불러주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온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곡 연주해 주겠네. 그 독주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난리 나고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질풍노도의 피아니스트로 쫙 나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실수, 실패 속엔 보물이 있다 그랬죠. 저는요 이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실패쟁이들, 연속된 실패, 거듭되는 실패,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숨만 쉬고 있어, 넌 계속 실패함으로 지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민폐야, 민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패 속에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만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결산을 해보죠. 결산할 때 결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결산의 법칙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해 예배를 심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심었습니다. 찬양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심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택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결산의 법칙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에겐 실패가 없다. 실패는 인간에게 속한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더 나아갈 수 없고 거기서 원수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겐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올해 드렸던 모든 예배, 마치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렸잖아요. 동일한 믿음을 갖고 드린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저기 앉아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목, 올 한 해 수고했어. 난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알고 있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면 나의 결산은 성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해서 막 난 성공했다, 난 승리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막 이랬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뒤이어서 곧바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넌 성공했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를 참아줬어. 그동안 너 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내가 너를 참아준 거야. 저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아주셨다. 하나님이 날 참아주셨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날 참아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의 선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나를 참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의 악과 나의 죄,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그 허세, 그리고 나의 질투, 이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날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아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아니요, 이건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알아도 감사하지 못하면, 조목조목 담을 써도 감사 한마디 못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가 넘어간 것이고, 그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때 내가 깨지지 않은 것이고, 그때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 주신 거예요. 운이 좋아서 넘어갔다? 아이고 재수가 좋았다. 아이고 덮어졌네. 다음에도 이렇게 아니에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고레 뱃속에 있는 요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인생의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는 나를 참아주셨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메시지, 최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청년이 군대에 갔습니다. 탄약 폭발소가 빵하고 일어나는데 그만 눈이 실명이 됐어요. 스스로 당신은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의사 앞에서 이 청년이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칩니다. 장님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수술이 시작되고 수술이 끝나서 의사가 이제 붕대를 풀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눈이 실명이 돼서 못 보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증자가 나타나서 한쪽 눈을 기증해서 당신은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또 바락바락을 합니다. 애꾸 눈으로, 한쪽 눈으로 평생? 이건 병신 아니냐, 살아서 뭐하냐, 막 소리 지릅니다. 붕대를 풀었어요. 눈이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희끄머리 하는데 점점 또렷해지는데 자기 앞에 어떤 존재가 딱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의 엄마야. 엄마! 그런데 엄마를 보니까 엄마 눈이 하나야. 한쪽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기증자가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는 그 아들의 발악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도 눈물만 흘리면서 제발 보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날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니 난 이대로 행복합니다. 난 이대로가 만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수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눈 한 장 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부를 내놓으신 거예요. 독생자,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천사 중에 한 명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를 십자가에 다루사, 그를 제물 삼아, 그를 몸을 찢고 그의 피로 나와 너와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이 방법 외에는 날 살릴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3살 먹은 유대 청년의 피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의 시간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시간에 묶인 존재입니다.
아무도 시간을 꿔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시간을 빌려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시간을 단축하거나 늘릴 수 있거나 아니면 되돌릴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출생이 됐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을 모른다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속에서 호흡하고 있고 시간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 영원이 뭐예요? 시간이 아니라 영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이 땅에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시간 속에 있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 시간 개념이 없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곳, 인간이 갈 수 없는 것,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유와 물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갖고 있는 땅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이때까지 결산한 모든 갯돈 축적해 놓은 곳으로 하나님 날 땅 한 평도 못 사요. 입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한 것이다.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그동안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날이다. 임마누엘, 그동안은 선지자 입으로, 그동안 두루마기에 있는 쓰여진 글로 여러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로만 듣던 임마누엘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날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날 위하여 승천하셔서 Sitting on the right side of God,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임마누엘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나와 만나주시는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있는 참된 임마누엘을 실현시켜 주신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신분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에게 신분이 존재하나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죠. 이건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분제도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내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신분이라는 것이 혹시 작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디 살지? 주소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은 경제가 어떻게 되겠고 어떻게 되겠다 생각지 않나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지? 공부를 이렇게 했겠군. 걸어온 길이 이렇게 되겠군. 연봉은 얼마쯤?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게꾼으로 태어났으면 지게꾼으로 죽는 겁니다. 그냥 계층이 있어요. 사대부라는 계층이 있고 또 궁궐의 왕족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신분제도가 있어서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음악을 얘기해 보죠. 음악도 우리나라 음악은요, 신분에 따라서 음악이 장르가 다 달라요. 판소리, 평민 이하의 계층에서 듣던 아주 그런 민속악입니다. 사대부들은 뭐 하죠? 사대부들은 시조, 가사, 가곡, 그래서 정가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지만 궁정에서는 뭐예요? 궁정에서는 판소리하거나 그렇지 않어요. 여러분 춤을 춰도 민속춤을 추는 게 아니라 정제라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춤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왕이 듣는 음악이 따로 있어요. 왕 앞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따로 장르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건 신분에 따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신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고 제가 신분이라는 맥락을 끌어낸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신분이 달라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하나님과 나는 아예 그냥 급이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신분이 다른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나는 시간 속에서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끄덕끄덕하면서 버티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위하여 모든 신분을 던져버리시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은 채 나를 위해 찾아온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신다. 나를 참아주셨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무릎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신의 무릎입니다. 십자가는 신의 무릎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신의 무릎으로 구원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성령으로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 그동안 나를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하나님의 그동안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에 여러분 마음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영혼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레마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겐 부유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는 지금 기업의 어떤 계약도 필요하고 내년에 미래의 먹거리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리크루트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학력 문제, 아이들의 학교 문제, 학군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예요. 또 자녀들의 결혼 문제까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를 참아주셨다. 그동안 나를 참아주셨다. 그동안 나를 참아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울라. 이 메시지에 마음문이 열려라.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복맨 소리로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꼭 들어야 될 거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날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한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 정말 잘해서, 정말 할만해서, 정말 괜찮아서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한 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왜?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인생은 끙 하고 신음소리 낼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러나 그 끙 하고 신음소리 내는데 그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를 참아주셨다. 나를 참아주셨다. 나를 참아주셨다.